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온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어서 아주 반가운데요. 오랜만에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좀. 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이제 3일장을 많이 치르죠. 근데 예전에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더 길게도 장례를 치렀어요. 5일장도 있고 7일장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빨리 땅에 묻지 않는 것을 대단히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일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금요일 오후였죠. 보통 한 3시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은 그냥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이 급하게 치러지는 거죠. 굉장히 급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많은 향품을 준비했어요. 이 두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장례를 치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안식일이 끝난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 예수님을 극진히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사실 뭐 경황이 없었죠.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 급박했고 갑자기 뭐 날벼락 치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주님 위해서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그다음에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울면서 애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사랑과 슬픔을 주님께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그곳에 벌어져 있었어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땅히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다른 제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는 급하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요한이 좀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는데 무덤 안에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근데 세마포만 봤거든요. 사실 세마포 안에 원래 예수님이 계셨어야 돼요. 거기에 세마포만 있어요.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잠시 후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곧바로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 사실은 그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되는 성격이에요. 베드로는 행동파죠. 반면에 요한은 사고파입니다. 생각하고 주위를 잘 살피는 스타일이에요. 베드로는 늘 행동에 앞서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도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반면에 요한은 신중해요. 행동하기 전에 전후 좌우를 잘 살핍니다. 깊이 생각해요. 행동파가 좋으냐, 뭐 사고파가 좋으냐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은 그 나름대로 영광에서 쓰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종류니까요. 이게 옳고 저게 그렇고 상관없어요. 무덤 안에 들어간 요한은 내부를 살펴보았어요. 세마포는 이미 밖에서 보았고 천천히 보았는데 그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세마포를 입히죠. 그 세마포가 뭐 옷일 수도 있고 영어 번역에도 보면 스트립 끈을 이제 말았다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뭐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마포를 겉에 입고 그리고 얼굴은 작은 수건, 별도의 작은 수건으로 쌉니다. 그래가지고 묶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준비하는데 그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쌌던 그대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마포와 수건을 빠져나간 겁니다. 그냥 빠져나간.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가듯이 예수님은 세마포와 수건을 그냥 통과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무덤 안을 살폈던 베드로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굉장히 놀랍게 여겼어요.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는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여기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왜 놀랍니까? 왜 이상하게 생각해? 무덤 안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져갔다면 왜 세마포가 거기에 있을까요? 왜 수건은 풀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계속 물음표만 있는 거예요. 계속 물음표. 이게 도저히 놀랍고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이걸 설명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자주 가끔 저도 이렇게 내셔널 지오메트리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명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수를 훔쳐갔다고 하면 도적살. 그럼 옛날부터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소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기절설이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빈무덤을 설명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왜 무덤에 세마포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왜 수건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빈 무덤에 대한 확실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살아났던 이 나사로와 아주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을 때 그 나사로가 무덤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사실은 걸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왔다. 아마도 천사들이 데리고 나온 거. 왜냐하면 나사로는 몸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 수건을 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기 전에 그 몸을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저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전에 몸과 전혀 다른 몸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마포와 수건을 빠져나가셨어요. 굳게 닫혀있던 무덤도 그냥 통과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셨죠.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냥 사라지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앞에 돌을 밀어냈다 그랬어요. 왜 무덤 앞에 돌을 밀어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게 하려고?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지금의 우리 이 몸과
전혀 다른 몸이에요. 우리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이 몸은 육신을 가진 그런 육의 몸이에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다른 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다른 곳에서 부활할 때 그 몸은 천사와 같으니라 그런 말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몸은 썩는 몸입니다. 그러면 다 썩어요. 우리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몸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죄 짓는 욕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거룩한 몸이에요. 왜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면 거기서 또 죄를 져요. 우리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거룩한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몸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죽음은 부활의 새 몸을 입는 영광스러운 관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도 고통도 슬픔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들 세상 나오기 전에 뱃속에서 10달 동안 준비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삶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올바로 살아야죠. 아니, 엄마가 열심히 애를 가졌다가 애가 죽어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완전 헛거잖아요. 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대로 살아야죠. 만약에 죽음이 끝이고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열심히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거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망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런 세상 따라가면서 살면 안 되죠. 우린 내일이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린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것도 슬픈데 그 예수님 없어요. 그래서 무덤에 남아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봤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동산 지키는 사람. 그것에 동산지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녀가 간절히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거든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그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뻔히 보면서도 못 봐요. 들으면서도 안 들려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믿어야 주님이 보입니다. 믿어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끔 자식들 키우다가 정말 힘든 게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경험한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뭐 다 얘기해 줄 수 있죠. 지식과 모든 게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믿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어긋나죠. 그러니까 어떨 때 믿음 좋은 부모님일수록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 더 커요. 자꾸 벗어나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믿음은 우리 힘으로 됩니다. 그런 마리아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언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의 눈이 확 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놀라움과 환희에 찬 목소리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이름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그냥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 이름을 예를 들어 대형제 하고 부르면서 말하면 그때는 달라져요. 그 사람은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때부터 나와의 1대1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들, 자기 백성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분은 그의 백성들의, 그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세요. 1대1로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 와닿는 음성이 있어요.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 진지하게 반응해요.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요. 자꾸 그 말씀 들으면서도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 부르십니다.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막 달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나 믿음은 말씀에서 오죠. 누군가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그다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위기가 아니죠.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고 그냥 분위기에 젖었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매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나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7 귀신 들렸다. 완전히 미친 거예요. 제대로 미친 겁니다. 완전히 미쳐가지고 전혀 사람답게 살지 못한 여자였어요. 모두들 머리 흔들었다. 그런 여자였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불쌍한 여자였어요.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녀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어떤 자가 예수님께 헌신합니까? 은혜 받은 자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주님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죽도록 충성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가 받은 게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 주님의 일을 때로 맡깁니다.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뭐 막 얘기하면 어떨 때 해요. 따라서 합니다. 근데 억지로 해요. 의무로 합니다. 그게 율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려니까. 억지로 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하는 봉사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죠.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자라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은혜 적게 받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은혜 받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물론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은혜 받으면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억지로 성경 외웠다고 해서 믿음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요. 봉사와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자기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려고요? 천국 가서 정말 많이 상급 받으려고요? 아니죠. 예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제가 뭘 할까요? 하자는 거지 뭔가 주시겠지 하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들 더러운 죄인이었잖아요.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질 그런 자들이죠. 정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생각하지, 우리도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이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원래 은혜라는 게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도저히 자격 없는, 조금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눈금만 본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뭐가 예뻐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우리가 다들 죄인인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받은 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어떤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자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신의 죄를 크게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래도 로마서 5장 21절에서도 말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죄를 못 깨달을까요? 아니죠.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자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가끔 지금 말하는 비유가 있는데, 정말 나 자신이 정말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씻고 씻는데 구정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씻어내면 언젠가 깨끗해지겠지 했는데 계속 구정물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린 새까만 숯덩어리더라 이거예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숯덩이 같은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이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같은 탄소 성분이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놀랍게 반짝반짝 빛나고 거룩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절대 못 지켜요. 그 전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심을 딱 보면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처음부터 쫙 보세요. 정말 모든 정말 신앙의 인물들, 저는 신앙의 인물을 쭉 보면서 특히 다윗에 대해서 정말 얼마 전에 이제 다윗에 관한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윗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시편을 보면 정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정말 넘어지는데 엄청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인간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너무 큰데 그 말고도 또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정말 모든 게 은혜잖아요. 세상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뭘 성령도 은혜로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매일 인도와 도우심도 받으며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주셨는데 세트로 준 거예요. 세트로 아예 그냥 묶어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고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거 알지 못했으면 그냥 와서 봉사 나중에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선입니다. 그거 알기 전에 뭐 하려고 나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은혜 배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다. 그 내용을 계속 전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붙잡고 따라가도록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기대하시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게 하시고 부활하신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들으며 그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새롭게 하셨던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불의 소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찾아오신 예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매인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